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에 대하여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1항에서 했던 내용을 잠깐만 다시 보겠습니다. 1항에서는 이 작정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영원부터 하셨다는 것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바뀌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 모든 것이 있기 전에 근원적으로 하나님의 작정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다. 그리고 그 의지는 지극히 지혜로우며 거룩하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어떤 것이든지 간에 모든 것들을 작정하셔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서만 일어난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죄도 존재하고 또 악인에 대한 것들도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은 악을 범해도 구원을 받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작정이냐? 이렇게 이제 질문이 나올 수 있죠. 거기에 대하여 하나님은 제2 원인들의 자유로운 선택과 자유로운 의지들을 결코 제한하지 않으신다. 그러나 그것들을 사용을 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작정입니다. 그리고 그 작정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것이 3항부터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제 8항까지 이어지는 예정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예정하셨고 어떤 사람은 영원한 죽음에 이르도록 예정하셨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예정,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모든 것을 작정하셨는데 그 중에 구원에 관련된 그리고 구원과 심판에 관한 결론적인 부분에 대한 것을 미리 정하신 것이 이제 예정입니다. 이 작정과 작정 안에 들어있는 예정 사이에서 사람들이 이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어떤 궁금증을 가지는 것이 존재를 하게 돼요. 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심판에 두도록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도록 그렇게 정하셨을까?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왜 정하셨을까? 근데 왜라는 것이 들어가죠. 이걸 오로지 하나님의 의지로서, 하나님의 선택으로서 하셨다는 것이 오늘 읽었던 로마서 제9장에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정하셨다면, 우리 어제 옥수수 땄잖아요. 네. 어제가 7월 11일이었습니다. 7월 11일 날 아침에 옥수수를 따기로 우리가 했는데, 그걸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일이 일어나도록 작정을 하셨어요. 그렇죠? 네.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일어나니까요. 근데 그렇다면 그 날짜를 언제 정했을까요? 우리가 토요일 날 하겠다고 그렇게 정한 것은 그 며칠 전입니다. 실제 어떻게 익을지 몰랐거든요. 그래서 언제 따야 될까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날짜를 정한 것이죠. 근데 그 고민할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작정을 하셨어요. 그리고 비가 많이 오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그 옥수수가 자라고 그 상태가 어떻게 될지도 하나님이 다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옥수수 이제 종자를 심었죠. 종자를 언제 심을까? 그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이걸 내가 교회 성도들과 나눠 먹겠다 하고 그 마음을 정하신 것들, 이게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이 작정을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작정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질문이 드는 것이 있죠. 이 세계관이 아주 좁아집니다. 모든 일들은 다 하나 정해진 대로만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만 일어난다면 모든 일들은 다른 길이 없어요. 그냥 기차가 선로 하나를 쭉 있는 것을 그냥 달리듯이 똑같은 그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따라서 어떤 일이든지 발생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사람들은 어떤 운명적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매우 좀 심각한 질문을 던질 수 있다고 했죠.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아서 심판을 받는 일에 대하여 언제나 이 질문이 있게 되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서 죄를 범하고 그 죄의 결과를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 그런데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일어난다. 예정은 특별히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태어나기도 전에 그를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작정하시고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도록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있다면, 그렇다면 인간이 하나님께 범한 불순종도 그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논리적으로 하나님이 부당하게 되게 됩니다. 아니, 다른 길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그 길을 정해놓으시고 다른 것을 요구하신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다른 것을 내지 못하니까 정해진 대로 심판하신다면 그러면 사람의 존재는 기계와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아까 그 정수기 했었잖아요. 정수기에서 그 얼음이 나온다는 거 다 아까 모르고 있는 분들이 있었죠. 얼음 나오도록 하나님이 우리 기계를 만든 사람이 얼음 나오도록 만들었어요. 근데 얼음의 크기가 정해져 있다고 했습니다. 딱 두 가지로 정해져 있죠. 이거 만약에 얼음의 크기가 두 가지가 아니고 별 모양 얼음 이렇게 나오도록 우리가 원해가지고 눌렀어요. 근데 그게 안 나오죠. 그러면 그게 정수기의 책임입니까? 그렇게 요구하는 우리의 책임인가요? 기계 자체를 그렇게 만드셨다면 다른 기능을 요구하면 안 되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 속에서의 정말 그 많은 시간 동안 계속해서 제기되는 문제입니다. 이걸 이제 어떻게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야 되는가 할 때, 이게 성경에 분명히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믿어야 돼요. 그런데 믿긴 믿되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중간 단계에 필요한 것이 제2항에 있는 내용입니다. 제2항은 무엇이라고 하냐면 예지라고 해요. 예지. 미리 아신다. 그렇죠? 2항에서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끝부분만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아신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에 대하여 사람들이 흔히 생각할 때는요, 우리가 예정을 이제 계속해서 보겠지만, 결과를 아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과만을 아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일이 발생할지의 결과를 다 아시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일어나도록 모든 일을 만들어가고 계신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구원받도록 그 결과가 정해져 있다면 그 사람의 모든 일생 가운데서 그 길을 구원받는데 다다르도록 모든 것들을 다 통제를 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구원의 길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모든 것들을 다 막으셔서 그 사람이 그 길에 반드시 도달하도록, 이것을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성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이제 그런 사람들인지 모르겠는데요. 가끔 이제 그 교회 안에서도 내가 막 당신을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당신이 비행기를 타고 막 어디 이렇게 해외 출장을 가는 것이 보여. 그러니까 당신은 그 해외 출장 다니는 직업을 가져야 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무슨 결과를 보여주시고 결과를 그대로 시행하도록 그 모든 과정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가야 된다. 이렇게 하는 방식이 존재를 할 수 있어요. 이건 그냥 아주 부분적으로만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1차원적으로요. 줄 하나를 따라서 계속 그 길을 가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이끌지 않으세요. 이렇게 만약에 한다면 사람에게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일이 일어날 가능성까지도 알고 계신다고 그래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알고 계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독재자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정하셨다면 너희들 다 그렇게 돼야 돼 하면서 다 끌고 가는 거죠. 잘 안 올면 고삐를 쫙 꿰어가지고 가게 됩니다. 다리를 부러뜨려서라도 데려가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사람의 어떤 자유의지나 우발성이라는 것이 들어갈 자리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심으로써 그 일이 일어나도록,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이 시행될 수 있도록 행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2항에 있는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은 결과만을 아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조건 아래서 일어나게 되는 일들, 그리고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 가능성 있는 모든 일도 다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까요? 여러분들이 그 점심 때 짜장면을 먹을지 짬뽕을 먹을지, 짜장면 짬뽕 뷰 굉장히 많이 들으실 겁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이 무엇을 먹을지를 알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짬뽕을 먹지 않고 짜장면을 먹도록 선택을 해서 그걸 주문을 했다면 그것을 알고 계시는 거죠. 만약에 다른 것을 주문을 한다면 그것도 알고 계십니다. 모든 가능성을 알고 계세요. 이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사람 가운데서 사람과 함께 일하실 때, 혹은 사람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때 길이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길은 아주 많은 갈래로 갈라져 있습니다. 그것을 사람들이 선택을 해요. 그러니까 선 하나에 있는 인생이 아니고요. 적어도 한 면에 걸쳐 있는 인생입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 선택 속에서 하나님이 그 모든 가능성들을 다 알고 계시고 그것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목적에 이르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건 절대적으로 강압적으로 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건들이 다 있는 쪽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발적인 것도 있어요. 우발적인 것은 사람이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각자 다 선택을 하시게 되면 이 모든 선택이 다 가능성이 열려있게 되면 어떤 것들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 일처럼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확률적으로만 존재하는 거예요. 영어 속담에 그게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하늘에서 피아노가 떨어져서 맞아가지고 죽는 일. 이거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예.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전 세계에 한두 명 될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러나 가능성은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가능성조차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우연이고 그 상황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마저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그리고 그 알고 계시는 모든 것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냥 단순히 결정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아시면서 결정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항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작정은 지극히 지혜롭다. 하나님의 작정은 지극히 지혜롭다고 합니다. 그냥 이 말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작정은 불변하다.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의 온전한 주권 아래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작정은 지극히 지혜롭다. 모든 사람들의 불가능한 부분들, 전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것들, 그리고 반드시 이렇게밖에 결론이 나야만 되는 그런 일들까지도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그것들을 다 알고 계시고 그것들을 활용해서 일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이제 작정하신 것을 이루시는 전능성과 함께 그 안에 있는 모든 일들을 아신다는 전지성이 함께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사람들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내 모든 책임을 돌리지 않게 돼요. 온전히 사람 가운데 사람의 자기 책임과 선택들이 허용된 범위가 여전히 있다는 그것을 첫 번째 모든 가능성을 알고 계신다는 이 부분에 담아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고 있고 그것을 하나님이 아신다. 그러면 아시는 것이 먼저일까?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이 먼저일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울 때 예를 들어 지금 뭐 이렇게 의자 하나를 만든다고 해봐요. 의자를 만들려고 하게 되면 계획을 세우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의자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의자가 어떤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지 그 사용 용례도 다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시기 전에 무엇이 꼭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것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모든 작정은 가장 지혜롭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계획할 때 가능성을 다 따져보잖아요. 따져보고 작정을 하죠. 그래서 이 작정은 하나님이 아시는 것과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언제나 같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촘촘하고 결코 실패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무슨 질문이 나오냐면요. 하나님이 아시는 것이 먼저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작정은 그 다음에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이 웨스트 신앙고백서를 작성할 때 굉장히 많이 충돌했던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하는 것이냐 아니면 작정하시 때문에 그 일을 발생하도록 하시는 것이냐.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열심히 선행을 해요. 그것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렇죠? 미래에 아는 거잖아요. 미래의 그 일을 하나님이 보시고 야 쟤는 저렇게 될 거기 때문에 내가 쟤를 구원받는 자로 작정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작정을 하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웨스트 신앙 고백서를 작성할 때 그 사람들과의 논쟁이 굉장히 심각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나타낼까? 그걸 혼동하지 않고 어떻게 나타낼까? 이런 고민 속에서 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1항에 있는 걸 보시면요. 1항에서 작정을 하시는데 제일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요. 변치 않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작정하셨다. 이 단어는 과거형으로 표현됐습니다. 그러니까 작정하신 것은 영원에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미 과거 일이에요. 작정하신 건 다 과거다. 그런데 이 항을 보시면 알고 계신다. 이 부분은 동사를 무엇으로 표현을 했죠? 무엇이든지 아신다. 이건 뭡니까? 현재예요. 이 신학적으로는 차이가 없어요, 사실은. 그러나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이걸 혼동하지 않고 작정을 하신 다음에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을 알고 계신다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시제의 구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미래 일을 보셨기 때문에 작정은 그 다음에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보고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항의 뒷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돼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작정하신 것은 그 일을 미래 일로 보셨거나 어떤 조건들이 만족되게 되면 일어날 일로 미리 보셨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계시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추론을 통해서 아는 것도 아니고 그것들을 미리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미래의 어떤 일을 보시고 그 사람이 구원받는 자,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을 보시고 지금 저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5항을 한번 보세요. 5항의 중간쯤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초를 놓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이는 믿음이나 어떤 사람이 믿기 전에 선택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이 선행을 베풀기 전에 어떤 사람들은 선행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선행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 보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신 것이 아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나중에 이 사람이 선행을 하는 걸 보고, 이 사람이 믿음을 가지는 걸 보고, 그걸 미리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자기의 구원의 대상자로 선택을 하셨다. 그렇게 되게 되면 무엇이 발생하냐면요. 이 사람이 늘 믿음이 똑같을까요? 어떤 때는 믿음을 선택했죠. 믿는다고 고백하고 선행을 베풉니다. 어떤 때는 죄를 범하죠.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보고 정하실까요? 죄를 범하는 걸 보고 정할까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걸 보고 정할까요? 아니면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을 보고 정할까요? 시간마다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이 사람의 상황에 따라 계속 변하는 것이죠. 이런 생각들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의 작정은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시간이 정해지기 전에 그때 작정하셨다. 결코 변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이 사람이 행하는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 것은 현재로서 알고 계신다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과거에 이미 영원 전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할 것을 다 알고 계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아요. 알고 계시는 건 지금 현재로서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현재로서 우리를 만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있기 전에도 하나님 우리를 알고 계시는 건 현재였어요. 지금도 현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무엇을 알려주냐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지금도 다 일일이 하나님의 간섭 속에서, 하나님의 관찰 속에서 있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존재를 하고 그 모든 것들은 놀랍게도 우리가 존재가 있기도 전에 이미 선택되고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에서 지금 일들이 현실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했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과 공간, 이 무대는 하나님의 작정이 일어나는 무대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는지는 잘 모르지만 우리가 지금 겪고 있고 우리가 선택하고 마음의 어떤 상태인지도 하나님은 현재형으로서 계속해서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책임이 들어가지 않고 사람이 지금 선택할 수 있는 모든 자유를 주신 결과에 대하여 하나님이 책임을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은 확정되어 있다는 거죠. 정말 신비한 일입니다. 우리 인간의 어떤 그 이성적인 판단으로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에요. 그래서 청교도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작성할 때 이 두 가지 논쟁, 작정하셨기 때문에 아시는 것인가? 구원받기로 한 자들을 다 작정하시고 나중에 그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 아니면 나중에 일어날 일을 보시고 그가 어떤 존재가 될 것을 보시고 선언하시기를 내가 너를 작정한다 이렇게 하신 것인가 하는 논쟁이 처음에 아주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요. 그 다음에 5항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간단한 차이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지금 알고 계세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궁금증이 드는 것도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 결심하는 것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신비롭게도 그 모든 가능성들을 다 열어주시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에 대한 그 모든 구원의 일들을 하나님이 실패하는 일 없이 하고 계시는 것도 우리가 이 교리 속에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지금 일하고 계세요. 우리 옆에 지금 계십니다. 하나님은 멀리 떨어져 있지 않으세요. 우리의 일들이 하나님의 관심 밖에, 하나님의 지식 밖에 있는 일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일들, 하나님이 지금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하는 일들도
우리가 이전에 했던 일들도 당연히 아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걸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하나님과 별개로 움직이는 또 다른 차원의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부디 이 작정과 예정과 그 다음에 예지, 이 어려운 것들을 아주 복잡하게 물으신다 할지라도 차이점들은 조금씩 구별하면서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